자,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538페이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서 13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38페이지 열왕기상 13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3장 아주 참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먼저 좀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 후에 있었던 일인데 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는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백성들이 우리의 부담을 좀 덜어주십시오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나라를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네가 만약 다윗의 길로 행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약속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맞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하지 않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게 만들죠.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아무나 그냥 그 제사장 역할을 시킵니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셨거든요. 이 절기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여로보암의 잘못들이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자,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선지자와 또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고 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올려보내십니다. 올려보내셔서 여로보암을 이제 꾸짖으시는 거예요. 1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보라, 그때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동할 때죠.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이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다. 네가 만약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요시아가 네가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이것을 다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 무슨 증거가 있냐 하면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제 이런 말을 여로보암에게 하니까 여로보암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저놈을 잡아라 하고 이제 손을 들어서 저놈을 잡아라 하는데 갑자기 이 손이 말라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손이 말랐다. 손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죠. 손이 마비가 되고 또 그 제사 드리던 제단이 갈라지고 또 재가 다 쏟아진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자, 여로보암 앞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또 여로보암이 이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로보암이 또 기분이 좋아서 내가 당신에게 많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같이 가서 음식도 좀 드시고 선물도 좀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고 왔는지가 이제 8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난 음식도 안 먹겠고 당신 집에 가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이제 여호와의 명령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이 정확하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11절에 보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당신 애쓰고 수고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십시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18절에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지금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말을 하셨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던 원래의 명령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따라갔어요. 속은 거죠. 속아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으려 할 때 21절에 이제 이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꾸중을 합니다. 너 내가 분명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 있느냐? 너는 이제 비참하게 죽고 내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갑자기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 사자가 배가 고파서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4절 뒷부분에 보면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만약 배가 고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귀도 잡아먹을 것이고 이 사람도 잡아먹었을 것이죠. 근데 그냥 죽이기만 했다는 거예요. 참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다 실려 있구나 할 정도로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가?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여기에서 핵심은 돌아가지 말라거든요. 돌아가지 말라.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반대의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았어요. 자, 속인 사람이 잘못 아니냐?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속은 거지. 근데 누가 속인다고 해서 우리 무조건 속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질,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른 데 구원의 길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속았어요. 그러면 그게 무조건 그 사람 잘못이에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셨다면 그것과 다른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것이 바른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정반대의 말을 들었음에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을 속였던 사람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무지무지 슬퍼해요. 어떻게 나오냐면 29절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였다. 속여놓고
자기가 속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내줘요. 아주 슬피 울면서 장사를 지내주고 자기 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내가 나중에 죽으면 이 사람 옆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여로보암 왕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모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3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리로 가지 않았다는 것. 이 열왕기는요, 열왕기 상서하고 하서는 언제 쓰여진 책이냐 하면 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쓰여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어.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니? 말도 안 돼. 이런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열왕기 상서하고 하서예요. 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열왕기 상서하고 하서예요. 반면에 역대기서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새로이 나라를 건설하려 할 때, 그럼 우리가 본을 받아서 우리가 건설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 다윗 왕 시절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퍼져 있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그 나라를 다시 우리 세우자. 그것이 역대기서의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열왕기서에서는 왜 망했나?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역대기서에서는 그럼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안 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어느 나라를 세워야 될까? 다윗 시절에, 다윗 왕 시절에 그 나라를 우리가 회복시키자. 그런 의도로 이제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역사지만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그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속이고 또 거기에 또 속아서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죽게 해놓고서는 또 그걸 슬퍼하고 장사를 지내주고 우리가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늙은 선지자 역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은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뭔가가 있었겠지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미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나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어. 나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아닌데 그 통화를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잠자코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말들이 반드시 기록된 말씀과 비교돼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라는 거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증명해 주고 계세요. 근데 누가 찾아와서 아니야, 다른 데도 좋은 게 있대 라고 얘기했다면 그 말을 우리가 따라서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래? 그 말이 그럼 성경하고 비교해 볼까?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참 흥미로운 말씀이고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그 말씀 바깥으로는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이 열왕기상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